모세의 출생과 양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 오경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바라보면 출애굽기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시내산에서부터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민족이다. 말씀으로 시작된 민족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민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다 보면 출애굽기 19장, 20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구분한다라고 하면 1장부터 19장까지와 20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확장, 시내산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속입니다. 바로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를 밝혀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서론은 창세기이고 본론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이고 결론은 신명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이스라엘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 사람은 이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출애굽기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레위기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그러한 조직을 하는 것이 민수기이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 출애굽기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 두어야만 합니다. 1, 2, 3, 3의 배수 6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2장 36절까지가 애굽의 압제, 파라오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7절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을 향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1장부터 12장 36절까지, 12장 37절부터 18장까지, 19장에서 40장까지 이 세 부분으로 출애굽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는 2장의 내용은 애굽의 바로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에서 엄청난 번식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나서 가만히 정책적인 판단을 해보니까 이 세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강한 세력을 그냥 놔두면 자기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인구 억제 정책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의 인구수를, 개체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시대에 산부인과 의사인 산파인 십부라와 부라라는 사람을 두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가 태어나면 사전에 죽여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무지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 여인들은 너무나도 건장하여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정책이 실패하자 바로는 극단적인 정책을 강구를 합니다. 남아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즉시 나일간에 빠뜨려서 익사시켜 죽여라. 그 정책을 이제 바로가 발표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온 나라에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억제를 시켜야 되겠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죽이게 명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른들에게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지 않아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벽돌을 굽게 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들이 농사짓게 하여서 그들 스스로 도태되게 만들었던 정책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기 마련이거든요.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압제,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드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대망하게 만드는 하나의 다른 축복의 시그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도무지 100일이 되자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하여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버려두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왜 레위 가족 중 누구와 누구가 결혼하여서 그 누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먼저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결과에 가서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였고 이 아이의 이름이 모세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민족 가운데 메시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 대망 사상을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잘생겼다, 그렇게 이쁘게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포함되어 있더라.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아이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알았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각기 소견의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생활을 하였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둠이 깊을 때, 영적인 어둠이 깊을 때 하나님이 한 여인을 두셨습니다. 그 한 여인이 누구냐 하면 한나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대적 번인나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렇게 핍박했을 때 한나는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눈물로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나가 눈물로서 기도하는 것은 한 여인의 한이 맺힌 심정을 통하는 기도일 뿐 아니라 그 민족의 어두움 속에 하나님께서 또 한 구원자를 주시겠다. 그 구원자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첫 번째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꿈으로서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 시대에 전달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임했다고요? 말씀으로 임하고 꿈으로서 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가 그 민족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수없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 백성 가운데 주었고요. 여기 모세에게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 강가에 버려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갈대 상자라는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 갈대 상자와 똑같은 구약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방주입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은 여기에 키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전혀 없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 그냥 물결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일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였고 노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 상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바로의 딸이 이 모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바로의 딸이 지어주었는데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에 빠져있는 듯이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한 사람이 모세였고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주었습니다. 모세도 어릴 적에 죽을 뻔했고 예수도 어릴 적에 죽을 뻔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을 뻔했습니다. 모세의 이름도 구원이라는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도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고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인물도 모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한 번은 나가보니까 그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좌우를 살펴봐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해서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으면 자기 행위를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이 평생 보장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감추어 버린다고 해서 그 죄가 감추어집니까? 그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돌봐주던 할아버지 격이 되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서 찾았습니다. 그 시대의 법은 이렇습니다. 한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살인을 하면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하는 것은 이 왕이 죽어야지 모세가 사면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탄로났음을 알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과 똑같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고, 모세도 똑같습니다.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민족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한 사람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한 사람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망가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큰 풍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큰 풍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 같은 그곳에 모세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0세부터 40세까지는 I am something의 기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 내 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기간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파묻을 때까지의 세월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순간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 내가 있어야지 이 교회가 잘 된다. 그 교회는 잘 될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를 쫓기게 만들고 미디안 광야로 바로 도망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모세의 40세부터 80세까지의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I am nothing의 기간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무능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기간이 미디안 광야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들어서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배웠던 그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군사 지식과 내 모든 경험이 아무 소용없습니다라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세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중직을 맡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아내를 만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만나자 모세의 모습을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대릴 사위는 오늘날처럼 사위 오면 씨암탉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종 가운데 고급 종이 대릴 사위였습니다. 모세가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십보라였습니다. 십보라. 이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입니다. 게르솜. 자,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고 이름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므낫세고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은 뭡니까? 나의 고통이 여기서 끝났다. 내가 애굽에서 형님들에게 당했던 그 엄청난 상처가 여기서 끝났다. 그게 므낫세라는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이 고통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축복을 했다. 그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 아닙니까? 게르솜이라는 것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내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이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살았는데 지금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요, 모세를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궁에서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나그네 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 게르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한다고 했습니까? 모세의 사면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왕이 죽어야지 사면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뭐요? 죽었고, 이 애굽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족쇄가 드디어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사건에서 참 중요한 것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가 23절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고된 노동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마치 저 북한 땅에 김정은이 지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저 땅에서 피골이 상접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고통, 어려움들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그널이다, 신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은 오늘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제가 24절 25절을 읽으면서 좀 악센트를 주면서 읽었던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여기 24절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모세입니까? 바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못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때에 이루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죽고 나서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나고 그 파라오마저 죽고 났을 때에 그 파라오가 여러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자손들을 돌보셔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누구를 주셨다? 구원자 모세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식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아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보라와 부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 그 나일강가 갈대 상자에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